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을 받는 자, 시련을 받는 자, 고통을 받는 자가 많습니다. 아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고통이 없는 삶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 살 수 없고요, 시련을 피해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은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시련과 고난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의 실수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실수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 이것은 반드시 내가 그 시련과 고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갈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값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감당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무슨 고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이 올무에 매여서 그 안에서 헤매고 또 헤매고 또 헤매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차츰차츰 무너지는 사망의 길로 가는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시련과 고난은 다른 사람이 감당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그것을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롯이 나의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시련을 당하고 있음에도 주변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목매요. 도와달라고 구걸도 하고 구차하게 빌어보기도 하고 무릎도 꿇고 애원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나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내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어깨에 짊어지는 무게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다리가 후달돼서 한 걸음도 못 될 것 같은데 근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안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내가 알고 당하는 고난이든지 내가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든지 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왜 우리를 극한 상황까지 내모시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봅니다. 첫 번째 따라해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또한 그분의 권세를 덧입어서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밟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우리를 침범할 수 있을까요? 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 고통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삶을 통해서 한 편의 드라마,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네 혼자 한번 영 써보거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담대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예요.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치고받고 공격을 해와도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굳건하게 막고 있으면요, 사탄은 우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잠깐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방패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방패가 우리와 함께 하는 한은요, 잠시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상처받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자,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바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삼으십시오. 위로를 삼으세요. 그분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혹여나 그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려버릴까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안 들리세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의 아들입니다. 이미 세상을 향해 승리를 거두신 그분의 자녀이십니다. 더 이상 세상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 또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이 뭐냐?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인두껍이라는 거 아세요? 인두껍이가 뭐죠?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너무 많기에 악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행할 때, 사람이 지켜야 될 것들을 준수할 때 세상은 보다 평화로워질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말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의 모습, 태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통이 안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타협점이 없어. 이해력도 없고 용서력도 없고 포용력도 없고 그저 이기적인 개인적인 자기 생각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로 창조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인간이, 왜 이 시대가 개인주의가 만연했는지 어처구니없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기적인 주의가 되어져 가는 이유는 뭐냐? 태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악하시지 않아요. 죄가 티끌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선한 형상을 잃어버리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굴복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사탄의 유혹과 욕망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좌절시키지 마시고 포기시키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것을 다 감당하고 극복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신실하시고 항상 성실하시고 온전하게 거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함은 믿음이요 성실함은 삶이요 삶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거룩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지켰을 때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복달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치 않는 이별과 고난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게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을, 사망의 길을 걷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셔요. 피할 길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악으로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죄값을 지게 만드십니다. 지금 내 시련이 너무 고달프다고 하신다면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이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뒤에는 여러분을 향한 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잘 지키시던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전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담대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의 죄들을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사하시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게 시련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욥에게 허락되었던 시련과 고난,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시련과 고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허락되었던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른 3일 동안 있었던 일이 이 일입니다. 근데 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멸망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옥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옥이 어딘지 아세요? 이 옥이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활하시기 전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기 전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정화시키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절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아버지여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시련과 고난을 맞이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아버지여 강건한 삶, 굳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주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